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주목을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유명세를 타면 그 유명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그 맛을 보면 이 배지를 절대 이제 안 놓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권력의 욕망을 드러내죠.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근데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의 육신에게는 있습니다. 또 뭐 자기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자랑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들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좀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예를 쓰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한 사람 욥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욥이 등장합니다. 욥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재산도 많았다고. 재산도 동물로 이제 3절에 기록을 하죠.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동방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했으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욥을 모르면은 우리 그 한국말로 이렇게 그 말하는 말들 보면 뭐 모르면 너 간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때 욥을 모르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욥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행동, 욥이 하는 말, 욥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제 모든 걸 잃고 또 자신이 이제 뭐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를 이렇게 긁고 있을 때 어때요?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이 왔지만 실상은 욥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들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뭘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풍조로 자꾸 뭘 바라봅니다. 야, 요즘 세상에서 이런데 뭐 네가 그렇게 하면 되니? 뭐 이렇게. 근데 심지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 또 보면 또 뭐 그것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집사님 됐는데 술로 한턱을 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욥기를 특히 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읽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하나님 앞에 사탄도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당연히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셋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전부 영적인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을 건드리게 하고 욥의 재물을 손대게 하고 욥의 자녀들이 죽게 하고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시각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영적인 관점을 허락해 준 거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탄이 뭘 하고 있는지. 사탄은 계속 고소하잖아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을 유의해서 보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보고 계시죠. 셋째 하늘에서. 누구를 봤어요? 욥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욥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욥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 욥은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났었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었어요. 병들어서. 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잖아요. 욥의 고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추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펴보셨습니다. 우스 땅에 있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이 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과 그의 가정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력은 온 우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사탄은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주소 하나만 있으면 내비게이션 딱 치면은 바로 집 앞에까지 딱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찾아가요. 점점 더 정밀해져요. 바로 딱 정확히 앞에까지. 하나님은 근데 왜 못 찾으시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왜 못 찾겠어요?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 있어도 다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욥을 유의해 보셨어요. 모든 사람을 유의해 보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지.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거,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보고 있었냐 이거죠.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 때 가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셨던 겁니다. 모두 자기들이 했던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고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인명 대백과사전 보고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유의해 보셨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마음에 너무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에게 봤냐? 세상에 욥처럼 이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윗도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죠. 다윗도. 사울도 죄를 지었고, 사울 왕도. 근데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 사무엘에게
뭐 죄 지었다고 말은 했지만 그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돌이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온전하게 돌이켰던 거죠. 다윗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찔림을 주셨을 때 온전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주를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 죄 짓는 것은 주를 거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짓는 거니까. 그렇죠? 온전히 고백을 하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돌이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계속 비교해.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처럼 안 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런 죄도 안 지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도 그렇게 본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찾는 거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욥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도 하죠. 욥기를 보면. 근데 욥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게. 막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그게 아니라 건전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가족들도 화목했고 풍성했고 가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잔치를 하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그러면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대로 자기 자식들을 성결케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자기 자식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누이들도 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혹시 잔치하다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고 자식 수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근시안이에요. 얼마 못 봐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아셨던 분들 보면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르게 다른 각도로 보시고 뚫어서 보시고 무슨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걸로 하면 열 카메라로 보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복종하는가 믿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많은 결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전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또 믿음도 대단한 믿음만 믿음이냐? 그렇죠?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 아니에요. 순수하고 선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도 진짜 얘들이 사모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순수하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라고 말.
온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한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추천하십니다. 정직한 거.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욥이 정직한 거를 보신 거예요. 정직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찔림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욥처럼, 다윗처럼. 찔림을 주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뭔가 완벽하게 무슨 증류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자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보겠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직한 사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말하는 것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추천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점을 내세우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잠언 말씀 늘 매일 날짜에 맞춰서 읽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30일이에요. 그래서 30장 읽고 잠언 30장. 31일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무서워할 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마귀가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해보라 그래요. 잠언 말씀 많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해야 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그렇죠? 지혜의 시작이고,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탄을 두려워하면 사탄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팬들의 환호성과 명예와 열광들을 놓치기 싫어서 사탄이 주는 탐심과 탐욕을 그냥 자기가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욥을 추천할 때 뭘 보셨어요? 악을 피하는 자라고 했어요. 악을 피하는 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더러운 거 난 괜찮아 그러고 막 가까이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막 시궁창이 있는데 시궁창 괜찮아 그러고 막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썩은 사과가 옆에 있는데 막 썩은 사과 이런 거 괜찮아 썩어도 괜찮아. 더러운 거 피하잖아요. 무서운 건 피해야죠. 잘못된 것들. 악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도 이거 한번 피워봐. 야, 너도 이거 한번 마약 한번 해봐. 이거 순한 거야. 전자담배는 순한 거야. 먹어봐. 하나씩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한 잔이 뭐 어때? 옛날 어른들이 그건 약주라 그랬어. 그럼 먹어.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한 개 피가 두 개 피가 되고요. 하루에 한 갑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존재들은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킨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킨다고 돼 있어요. 통째로. 그러면서
탈취한 물건들로 자기 집을 채운다고 하면서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의 돈 주머니만 두자 그러면 연합하자 그러면 하나의 돈 주머니만 두자 그러면서 네 돈 나한테 다 가져와 내가 내 주머니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어떻게 불려줄게 하면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돈 주머니 만들어서 그랬다가 낭패당한 사람들 많죠?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래요. 발을 삼가래요. 그들에게서 멀리 하래요. 멀리. 오히려 나의 걸음을 말씀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온유의 눈으로, 어떨 때는 자비의 눈으로, 어떤 때는 공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다듬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보고 그걸 딱 잡아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은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처럼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바르게 서게 하려고 바라보는 거다고. 그렇죠? 사탄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부모님은 어찌됐든 어때요? 연단되고 훈련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개입하려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개입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나 혼자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나요? 옆에 사람들 언제든지 와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유턴하려고 서 있는데 그냥 와서 박아버리잖아요. 저도 교통사고가 나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탄이 유의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탄이 살펴보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 미혹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7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하늘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사탄이 보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을 살펴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까?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사탄이 살펴보고 막 주위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체제들을 만들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지구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의 마음속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악을 피했던 거예요. 욥의 마음을 뚫지 못했던 거예요. 사탄이 계속 보는 거예요. 틈이 어디 있나 뭐가 있나 공격할 틈을 노리려고 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슬며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교만하게도 만들어보고 슬며시 탐욕도 넣어보고 뭐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자꾸 틈을 쑤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 사탄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 해주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실 때 우리 무슨 이유를 가지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아무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험에 넘어갈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실 때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때만 하나님 보호해 주실 때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순교당했잖아요. 그 고문을 당했잖아요. 중세 암흑 시대에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폭수의 순교사 그 책에 표지에 있는 그림만 봐도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탄은 허락을 받아요. 욥에게 버팀목이 될 만한 거 싹 가져가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는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던 것, 버팀목이 됐던 것들 그게 없어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게 먼저죠. 실제로 욥의 재산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사탄 다 없애버리죠. 사배인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죽이고 양들과 종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면 불로 불살라져 버리고 자식들이 맏형 집에서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광야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때요? 다 무너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막 계속해서 연타로 일어난 거예요. 연타로. 근데 욥의 몸에 손대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21절 보시면 욥기 1장 21절에 20절부터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겉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 찢는 것처럼 머리를 다 밀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21절에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은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승리한 거죠. 사탄은 자기가 살펴보니까 욥이 저렇게만 하면 욥이 저게 틈이야, 저게 약점인 것 같아.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자기는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에 대해서. 근데 허점을 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치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탓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땠습니까? 조금만 가다가 뭐 없으면 불평, 불만해. 물이 없다. 왜 만나밖에 안 주냐?
아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주는데 천사의 음식을 뭐 없으면 불평불만했다. 욥은 승리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욥이 승리했다고 나도 자동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내 안에 각성을 하고 훈련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준비해야 승리하죠. 대비하고. 자동으로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어때요? 선생님이 칠판에 막 풀어줘요. 풀어주면 앉아가지고 보는데 오 그래 그래 맞아 다 맞는 것 같아 막 선생님 너무 잘 풀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풀어보라 그러면 안 풀어져. 다 지워버리고 나와서 풀어봐. 안 풀어져요. 다 아는 것 같아. 저기 앉아서 학생의 신분으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니까 다 풀 것 같아. 안 풀려요. 자기 나와서 해보라. 안 풀려요. EBS 강의 보고 뭐 보고 할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배웠던 거 다양한 어떤 방식의 문제들,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가져다가 풀어보고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패배해요. 욥이 승리했네? 그러네? 나도 내 입에서 이렇게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자동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잘 안 돼요.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격하는 게 이제 뒤에 보면 욥기 2장에 이제 결국에는 욥의 건강까지도 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욥의 손을 주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면으로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 허락해요. 생명은 가져가지 말아라. 허락을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플 수 있죠. 다칠 수 있고. 만약에 사탄이 치는 거라면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탄이 항상 늘 보고 있다가 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넘어가면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목이 곧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약점을 계속 주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약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싹 살펴보고 다 알아요. 사람들을 볼 때 사탄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넘어가는지 잘 알아요. 유혹이 잘 넘어가는지. 사탄이 전면전을 할까요? 옛날에 중세 암흑시대에는 전면전을 했어요.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믿음이 더 퍼져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 그걸 죽이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버려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쓰는 거예요, 사탄은. 전면전을 안 하고. 미혹작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우울할 때 사탄의 유혹에 보다 마음을 쉽게 열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넘어가 버려요.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사탄은 어부들처럼 미끼를 던져서 계속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겁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좌절하게 만들고 냉정한 사람 관심이 없게 만들고 열의가 없게 만들고 계속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사탄은 성도들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도 한 사람을 지금 내세우셨잖아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냐. 딱 추천할 한 사람을 찾았어요. 사탄도 추천할 사람을 찾아요. 사탄의 영역이 넓어질 일에 쓰일 한 사람을 찾아요. 누룩을 퍼뜨릴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나중에 어때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배교를 퍼뜨릴 유명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사탄은요, 뭐든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정욕적인 사람을 찾고, 그렇죠? 사탄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처럼 그렇게 키질 하려고 유의해서 본다.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사탄 보고. 그래, 건강까지 한번 쳐봐. 왜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럴지라도 욥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려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마귀가 사납게 우는 소리가 들려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렇죠? 애들은 뭐가 조금 무서워야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 있어. 안 그러면 막 혼자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다른 시험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의 직위, 능력, 교육 정도, 사회에서 위치, 어떤 이런 거 모든 걸 통로가 돼서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 추천받을 나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점점 자신에 관해서 집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가 되어가기도 해요. 물론 세상은 하나 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모든 종교적인 거 다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 그런데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적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흔해졌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거 흔해요. 아예 혼자 먹는 식당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식당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면 괜히 미안해. 저 혼자 들어가서 먹어도 되나요? 식당에서 물어보고 밥 먹었어요. 지금은 혼자 먹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희한한 체험들도 하죠. 혼자 감옥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고, 멍 때리는 그런 합숙 체험도 하고, 자기만의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개인의 영역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너무나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냥 점점 더 개인적인 어떤 경향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폭력적이 돼간다는 거예요. 묻지마 폭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의 폭력성을 기록해놨잖아요.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했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죠. 마지막 때 현상이 폭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폭력.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막 드러나요. 표출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거듭났어도 내가 육신한 나를 보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내가 육신적이 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는 오히려 유의해서 봐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당부하잖아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많은 걸 체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것들도 보고. 근데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의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고집스럽고 육신적인 것만 나를 보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항상 자신을 비춰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사람 이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욥은 뼈와 살을 치라고 사탄이 요청했을 때 허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쳤을 때 질긋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리 않으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온갖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탄은 건강까지 치면 자기가 사탄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욥이 승리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욥을 추천해 준 거예요. 내세운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면서 자신에 대해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실 수 있겠는가? 성경을 비추어서 나라는 사람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도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아무개를 추천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양심을 찔러 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욥인 사람을 분명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의해 보고 계시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의해 보시는 사람들의 이름, 사탄에게라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도 똑같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도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한면에 생각을 해요. 사탄도 늘 공격하려고 하고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 개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봐야 돼요. 사탄도 유의해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주님의 훌륭한 군사들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봐라. 저 사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봐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안해, 믿지를 못해. 그래갖고 어떻게 추천이 안 돼. 사탄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아무게 좀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 자랑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추천하고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으로서. 그 욥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세워 주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피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서 어쨌든 하나님께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또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함으로 그래 내가 너 추천 잘했지, 내가 너 믿고 추천했는데 역시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또 소유하고 또 갖추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추천하셨던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피했던 그 욥의 믿음을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